아멘. 학자들에 따라 다소 구분하는 범위가 다르긴 하지만 이사야서의 첫 부분인 1장서부터 37장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이제 1장서부터 12장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 그리고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그 회복은 6장서부터 12장까지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장차 오실 메시아 왕을 통해 이루어질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예언이 그 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 13장서부터 27장은 유다와 주변의 10개 나라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전 세계에 대한 묵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온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세계 열방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돌이키시고 또한 이방인들과 합류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하나의 세계, 하나의 백성, 한 분의 왕, 곧 메시아 왕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언급된 나라들을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속한 민족들에 의해서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과 다메섹이 있고 서쪽으로는 블레셋과 두로, 동쪽으로는 모압과 아라비아, 남쪽으로는 애굽과 에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라도 위태로워질 수 있는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에서 자신들의 안전을 구할 수 있는 것일까? 눈에 보이는 그들의 위치는 이처럼 위태롭고 위험하나 실상은 세계 열방의 중심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고 그 남은 자들을 모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단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역시 같습니다. 비록 역사적인 정황은 이스라엘과 우리가 다르지만 이사야서에서 그리는 남은 자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를 포함합니다. 즉 우리 믿는 자들 역시 하나님의 남은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모르고 또한 대적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를 둘러싼 불신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위태롭게 합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처럼 사방이 온통 위협하고 대적하는 위험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행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종말론적인 뜻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장차 이루어지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는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이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즉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손의 중심에 자신들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순종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받은 자로 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믿음으로 자신들이 갈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그들이 사모하고 찾은 본향이 바로 이사야서에서 전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세상에 둘러싸여 있지만 자신들의 위치를 알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실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보았고 신뢰했고 거룩과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바벨론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온갖 타락과 우상숭배와 몰락을 자초합니다. 혼돈과 고통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때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삼키려 하는 것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의 행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한 것인가 하는 회의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조직되어 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 역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실 것이라 말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이 올 때에 바벨론과 같은 세상은 무너질 것이며 메시아 왕께서 다스리시게 될 때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노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곧 하나님 나라에서 열릴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교회는 견고한 성읍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자들은 이사야가 전망하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바벨론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절대적인 주권으로 다스리시며 그 뜻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고 앞으로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십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믿음의 삶, 거룩과 순종의 삶,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아름다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하며 세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으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 곧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요 그의 백성인 자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에 따라 이사야가 보았고 또 전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사방이 바벨론과 같은 그런 악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위협을 받고 또 흔들리기도 하고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그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의 중심에 우리 믿는 자들이 있음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구원이요 힘이요 노래가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과 순종의 길, 믿음의 길, 용서와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